여러분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우리 도현성 목사님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께 사과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 분하고 이렇게 같이 오는데 그 목사님 그 기도할 때 그 당신이란 말을 쓰는데 그걸 좀 빼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혹시 그 말 때문에 이렇게 거슬리셨으면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인터넷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신이란 뜻이 뭐냐 그랬더니 상대를 조금 혹은 그냥 높이는 용도의 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당신이라는 표현이 네 번. 근데 네 번 나오는데 그 헬라어로는 그게 수 그래가지고 유. 근데 이 유를 번역하는 방법이 너 아니면 당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리고 찬미가에도 당신의 것이 옵니다. 이 몸을 모두 바치려 누구에게 온다고요? 당신께 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한 논란은 뭐 한 세대 지나면 당신이 결국은 존칭어로 자리 잡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당신을 빼도록. 근데 하도 입에 붙어가지고 이걸 뺄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거를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제가 정말 좋은 적절한 본문을 하나 찾았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제가 첫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한 주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십자가. 매 장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가 높이 들려진 책이며 십자가 신학이 관통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가 십자가에 관한 얘기가 그 주제가 있으면은 하여튼 그냥 삽니다. 그래서 제 집에 있는 책만 대강 봐도 뭐 여러 권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상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이라고 하는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요한복음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1장부터 12장은 기적의 책이다.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개의 기적을 기록했습니까? 몇 개의 기적을 기록했을까요? 7개의 기적을 선택적으로 신학적인 의미, 특별히 십자가의 의미를 담는 7개의 기적만을 모아놓았다.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은 우리가 영광의 책이라 부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영광이라고 불렀어요. 참 놀라운 것은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요한은 우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요한은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것을 이루려 합니다. 요한복음은 놀라움, 경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이지 패배가 아니죠.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한복음, 이게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앞부분에 있는 기적의 책을 요약하고 영광의 책을 소개하는 전환점이다. 그래서 트랜지션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 안에 요한복음 12장 안에만 영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한다고요? 8번 등장. 요한복음 전체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50번이 넘습니다. 근데 한 장에 제일 많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거의 매장마다 십자가를 언급하는 책이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즉 십자가의 신학을 가장 자세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면은 이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깊이 명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풍성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낸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오늘 이 본문이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 4가지로 십자가의 의미가 요약됩니다. 십자가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 땅에 뿌려져서 죽는 무엇이다? 씨앗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씨앗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한 퀴즈를 낼게요. 마태복음 13장은 무엇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개의 비유가 담겨진 장이다. 마태복음 13장은 무엇에 관하여?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이 중에 무엇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 무엇의 비유 등 천국의 비밀이 무엇에 있다? 아유, 다 똑똑하시네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그래서 모든 비유는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천국은 마치 7번이나 똑같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천국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개의 비유가 담겨져 있다. 이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모든 것이 천국의 비밀이 무엇에 들어있습니까? 씨앗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이 씨앗을 이해하게 되면 천국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몇 배의 열매를 거둡니까?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도 목축업을 하던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잠시 사는 동안에 처음으로 농사를 배워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 그랬습니까?
100배를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무엇이 되었습니까? 거부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크게 축복하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셔서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최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최대치가 무엇이냐면 100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그 식물계를 보면 100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와이에 처음 부임을 했더니 저희 그 교인들이 환영한다고 이 귀한 과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갖다 주는 게 뭐냐면 파파야였어요. 근데 파파야가 뭔지를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는데 방에다 갖다 놨는데 조금 있다 썩은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어디서 나요. 익어가면서 막 구린내가 나가지고 저희는 이런 과일을 왜 주나 그래서 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과일을 딱 가져오시더니 혹시 전에 주신 과일을 잡수셨습니까?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귀한 걸 왜 버렸냐고. 여기 소화 효소가 있고 모든 그 좋은 것이 여기 다 들어있는 웰빙 식품입니다. 딱 잘라봤더니 그 안에 씨가 들어있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작은 것도 한 500여 개 이상인데 이렇게 큰 것들은 수천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이 파파야 나무를 보니까 1년에 이 파파야 나무에 열매가 몇 개나 열릴까요? 미니멈 30개. 그러면 한 파파야에 1000개의 씨가 들었다 그래도 1년마다 몇 개의 씨를 맺습니까? 3만 개. 그러니까 100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 제가 미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러 돌아갔을 때 저희가 집을 하나 샀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집 앞에 메이플 트리, 이 단풍나무가 있었는데 매해 5월이 되면 거기서 씨가 떨어져요. 씨가 이렇게 날개가 달려서 돌면서 떨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씨가 떨어지느냐면은 이 큰 그 봉지로 한 5개를 담아야 돼요.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로서 돌아가시고 셀 수 없는 많은 열매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거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4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하늘나라에 사는 분들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흰옷을 입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흰옷이 될 수 있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시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민족에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그 숫자가 어떻습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가 없는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의 죽으심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그 구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A.G. 헐스트라고 하는 이분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쳐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의 그 배경은 1921년에 스웨덴에서 데이빗 플러드하고 그 다음에 스베아 플러드 부부가 20대 젊은 나이에 지금은 그 이 콩고에 선교사로 가게 돼요. 선교사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족의 추장이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자기들하고 이렇게 격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한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다른 한 선교사 부부와 함께 거기서 약간 떨어진 그 산 중턱에 이제 움막을 짓고 그들에게 언젠가는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보내놓을 때에 아무 사람도 만날 수 없었고
이 사람들을 만나도록 허락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린 소년이 일주일에 2번씩 와서 닭이나 계란을 파는 그런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할까 그러다가 그 부인, 이 스베아 부인이 바로 이 소년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줬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올 때마다 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하다가 이 부인은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아이를 낳다가 결국은 건강이 약해져 가지고 아이를 낳은 지 17일 만에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그 남편은 너무나 슬픈 나머지 대강 그냥 이렇게 파고 아내를 묻고, 그리고 이제 정말 상실한 그 상태에서 그 부부에게, 또 하나 그 에릭슨 부부에게 갓 태어난 이 아이를 내가 도대체 키울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망쳐놨다고, 그리고 이 아이를 주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해가 지났는데 나중에 이 아이는 미국인 선교사 집으로 입양이 되어서 미국의 그 사우스 다코타에 와서 살면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헐스트라고 하는 라스네임을 가진 한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나중에 학자가 되어가지고 신학교의 학장이 돼요. 하루는 이 학교에 배달된 스웨덴 언어로 된 한 잡지를 봤는데 거기에 이런 허름한 형태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가만히 봤는데 자기가 그렇게도 늘 들었던 너희 부모의 이름은, 너희 어머니의 이름은 스베아 플러드다. 십자가에 그 스베아 플러드라고 하는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스웨덴 언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그 신학교에 스웨덴 언어를 알 수 있는 그 유럽 사람에게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쭉 읽어보더니 이것은 바로 이 스베아 플러드에게서 그때 전도를 받고 개종을 했던 그리스도인이 된 그 한 소년의 이야기인데, 그 소년 하나를 통해서 나중에 그 마을에서 6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이 콩고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11만 명에 이른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용기를 내가지고 스웨덴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를 찾았더니 아버지는 재혼을 했지만은 술주정뱅이로 인생을 살았어요. 만났을 때는 심장마비로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어머니를 인해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감격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고 딸의 품 안에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이 사진의 그 가운데 있는 그 시커먼 사람이 바로 그 어머니가 전도한 유일한 한 사람이었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마을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의 묘소에 간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삶을 열매 없이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D-Day입니다. 이 D-Day 혹은 V-Day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V-Day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Victory Day, 승리의 날, 전쟁의 마지막 딱 끝나는 날이, 승리로 끝나는 날이 V-Day이고, D-Day라고 하는 말은 사실 찾아보면 정확하게 뭔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거는 Decision Day, 결정의 날, 혹은 Departed Day, 이제 전쟁에서 떠난 날, 혹은 Disambiguation Day, 모호했던 것이 분명해지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때가 어디냐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2차 대전에서 그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그 사건을 D-Day라 이름을 붙였다. 역사에 의하면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 성공이 결국 이 전쟁을 승리와 실패로 이제 귀결하기 때문에 바로 이 연합군 측에서는 한 죽은 시체에다가
연합군 그 정보장교의 옷을 입힌 다음에 그 주머니에다가 앞으로 6월 6일 날 우리는 어느 도시, 어느 지역으로 상륙을 한다. 거짓 정보를 흘렸어요. 독일 군들이 그 말을 믿고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노르망디로 쫙 상륙을 합니다. 그때 바로 영국의 조지 6세 그 왕이 바로 그 상륙을 한 그날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는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에 있으므로 우리 다 같이 금식 기도를 하십시다. 라디오에 나와서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벌어지는 그날 연합군 측에는 너무 맑은 날씨였는데 독일 군들이 있는 쪽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가지고 탱크 한 대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D-Day에 연합군이 한 번에 16만 명의 병사가 그 상륙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160만 명이 그것을 통해서 연합군이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이 날이 2차 대전의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날이다. 그날이 끝은 아니었지만은 2차 대전의 운명을 결정한 날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무엇이 이르렀으니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쫓겨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이 이 땅에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사단을 쫓아내게 되는, 세상에서 그를 추방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D-Day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어린아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마귀와 그의 군대와 전쟁을 한 다음에 사단을 하늘에서 내어 쫓았어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단이 물론 이 지구에 갇히게 되어가지고 우리는 힘들지만 온 우주로 본다고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우주를 안전케 하고 사단이 더 이상 다른 별 세계를 방문할 수 없도록 하는 위대한 이 모든 선악의 대쟁투의 결정적인 D-Day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결코 슬픈 날이 아니고 십자가는 기쁨이요 승리의 날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재림연수원에 가면은 거기에 그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누구를 뭐 이렇게 제가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항상 고뇌, 슬픔, 눈물.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외에는 눈물에 관해 십자가를 기록하면서 눈물에 관해서 기록한 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쁨이요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적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제가 대학 2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따라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이 항상 설교를 참 그때는 못했는데 어머님이 교회를 갔다 오시면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설교를 제일 잘한다 이렇게. 전 진짜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인데.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단이 위기를 느꼈는지 갑자기 집안에 막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어머님이 안식일 날 교회를 갔다 온 그 사이에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가지고 저희 형이 그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에게 줄 월급을 딱 장롱 밑에다 딱 감춰놨는데 그걸 싹 들고 가버렸어요. 어머님이 충격을 받았는데 며칠 후에 형이 이제 다시 이제 일한 말하자면 하청을 맡은 것을 이제 가서 그 돈을 받아오고 오다가 술을 한 잔 마시고 가다가 정신이 약간 없었는데 집에 와 보니까 돈 봉투가 다 없어졌어요. 연속적으로 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머님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기를 중단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집안에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저희 형수님하고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하루 종일 식사를 안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휙 돌아가시더니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더니 저희 형수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더니 같이 또 귀신이 들려요. 제가 그때 대학 2학년, 3학년, 저는 이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캄캄한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교인들, 제가 나가는 그 교회 교인들을 다 불렀더니 그 장로님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찬미를 열고 찬미를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기적적으로 두 귀신이 한 번에 그냥 저는 그때 정말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제 삶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바로 그 사건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기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되리라? 쫓겨나리라. 그 예수를 믿고 사시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온 세상을 끌어들이는 매력의 무엇이다? 중심이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온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의 중심.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들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어떻게 해요? 이끌겠노라.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이겠어요? 십자가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끄는 힘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주변으로 모여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힌트. LA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나성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영웅인 한 청년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시네요. 유현진. 이 선수가 떴다 그러면 그날은 LA에 우리 한 시민들은 다 집에 가서 텔레비전 이렇게. 이 선수가 지금 벌써 12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 선수의 그 방어율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 9회당 점수를 준 것이 얼마냐면 이게 완전히 하나의 그 전설적인, 있을 수 없는 숫자라 그래요. 1.53. 한 게임에 1점 반밖에 주지 않는다. 이 선수의 몸값이 얼마냐면 올해만 해도 1,790만 불. 세상에, 나는 한 달에 1년에 10만 불만 벌어도 참 대단한데 1,790만 불. 근데 올해 이 사람이 대박을 치고 나면은 내년에는 몸값을 계산할 수 없을 거다. 미니멈 1억은 넘을 거다 그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이 테니스를 이렇게 좀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김 목사는 테니스를 제대로 배웠으면 세계적인 선수가 됐을 거다. 왜냐하면 제가 이 천부적인 이 반응, 이 반사신경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못 받을 거라고 주는 거를 손을 대면 넘어가. 그러니까 저한테 테니스를 치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스포츠가 유명할 줄 알았으면 공부하지 말고 야구를 할 걸. 제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이 교회에 바로 이 유현진 같은 스타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세상의 매력의 중심으로 만드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그대들이여, 예수님을 높이 들라. 선교할 때나 찬미할 때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높이 들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한 영혼들에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하라. 부활하신 구세주를 높이 들고 모든 귀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외치라.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다음에 이 복음 사역자를 읽다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드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 설교마다 예수님, 오늘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걸 늘 생각하며 삽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사역자 계속됐어요. 모든 설교의 중심과 모든 찬미의 제목이 구원의 이치가 되게 하라. 기도할 때에도 항상 그것을 말하라. 또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긴 그리스도 대신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의 희망이요 믿는 자의 요새이신 것을 소개하라. 번민하고 낙담한 자에게 화평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완전하심과 주의 은혜를 밝히 보이라. 저는 이 재림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파 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높이 드는 그런 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주 동안에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높이 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결혼할 때에, 데이트할 때에 저희 집사람이 제게는 유일한 높이 들린 희망이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때 좀 부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부자인지는 모르고 처음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의 공주야. 그 아버지 형제가 9명인데 아무도 딸을 못 낳았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막내였는데,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딸이 하나 딱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 딸을 어떻게 했냐면 아들은 별로 중요시 안 여기고 저 딸을 맨날 데리고 다니셨대요. 근데 보니까는 아버지하고 장인어른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뻐하셨는데 그 보배를 제가 이렇게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여러분의 열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한국 역사에도 이 나라를 구원한 굉장한 말씀인 것을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서 이 역사에서 이름이 순자로 들어간, 이 이름에 순자가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예? 유관순.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누가 있을까요? 예, 뭐 잘 안 들리시는데 불멸의 이순신.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해전에 23전 인류 역사에서 해전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유일한 장군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한국이 일본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원균의 이제 모함을 받아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원균이 전쟁해가지고 그 가졌던 그 수많은 배를 다 그 배가 부서지고 12척만 남았을 때였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조선 조정에서는 해군을 패하고 이제 그걸 다 육군으로 넘기자,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니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본 왜군과 한국의 정말 가장 중요한, 조선의 그 가장 중요한 전쟁인 명량해전이 펼쳐질 때에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가지고 몇 명 남지 않은 그 군사들과 함께 나가면서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어요.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 목숨과 바꿔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 적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고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거기에 사실 하나님의 도구심이 없었다고 하면은 일어날 수 없는 대역전극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을 특별히 도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1500년 사이에 두 분의 말이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마치 요한복음 12장 25절을 그대로 카피해서 쫙 출사표를 쓰니까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이순신 장군에게 축복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같은 표현이 이 공관복음에 4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사는 것이고 삶으로 죽는 것이고 바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구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아 보존의 법칙은 무엇이고 자아 멸망의 법칙이요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이처럼 간단히 요약해 놓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가슴판에 이 말씀을 새기시고 평생 이 정신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아 보존의 법칙은 자아 멸망의 법칙이요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집을 이제 샀어요. 이게 잘못됐네. 잠깐만요. 이사를 간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있는 저희 장인 장모님과 늘 대화를 하는 인터넷 전화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터넷 전화기는 전기 외에도 인터넷 선을 연결해야 돼요. 근데 인터넷 선을 이제 들어오는 선을 연결했는데 제가 잘못 연결해가지고 며칠 동안 저희 집에 인터넷이 다 셧다운 됐어요. 다 이게 월크를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기술자를 2번이나 불렀는데 기술자들도 결국 찾지 못했는데 3번째 사람이 오더니 딱 체크를 하더니 뭐라고? 하나가 잘못됐다. 이 하나 때문에 모든 인터넷이 가동이 안 되는데 그것은 이 인터넷 인입선을 잘못 꼽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느 쪽이 맞겠어요? 하나는 제가 잘못 꼽은 거고 하나는 그 사람이 바꿔준 거예요. 물론 뭐 이게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니까 모르시겠지만은 오른쪽은 제가 여기서 인터넷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가는 선에다가 들어오는 선을 꼽았어요. 온 집에 인터넷이 셧다운 됐는데 이 왼쪽에는 이제 그 들어오는 인터넷을 받아들이는 폴트예요. 거기다가 다 꼽는 순간 인터넷이 한순간에 번쩍하더니 작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살아요.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주를 위해 버리고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하는 정신이 우리를 예수님과 올바로 연결시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하늘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셀 수 없는 군대를 데리시고 하늘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다시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그 정신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쉽지는 않지만은 저희들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희생하여 우리 이웃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겸손함으로 저희들 우리의 어깨를 주님 앞에 낮추겠사오니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워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들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곧 우리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그날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십자가를 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선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